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공적인 투자에 관한 제목으로 말씀 나눴는데요, 주된 요는 영적인 시간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투자이다 라는 제목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시간에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충분한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기도, 영의 기도,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들이죠.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한 시간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보내신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어떠한 분이신가, 또한 보내신 성령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 안에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정말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런 충분한 교제와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인인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할 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목적들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가장 먼저 되는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또한 그러한 시간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시간에 많이 투자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평소와는 다르게 나는 좀 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또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는 시간을 보냈다 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런 건 안 할게요. 제가 눈빛을 보니까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눈빛을 마주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한 것 같고, 잠시 고개를 숙이면서 눈빛을 피하시는 분은 그냥 별로 특별한 그 은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영적인 시간에 투자한다는 것은 결국은 가장 성공적인 투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바로 이 성공하는 삶의 큰 그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공이란 건 뭡니까? 성공이란 뭘까요?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서점에 가서 좋은 책들,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 그들이 남긴 책들을 굉장히 보고 연구하고 또 검토합니다. 성공하는 삶, 그렇죠? 때로는 정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성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정말 이루는 것이, 어떤 꿈을 이루는 것이 성공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때로는 자신의 이름, 어떤 명예를 얻는 것도 성공하는 것이라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성공하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의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하는 삶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 내용에 또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참된 성공이란 뭐라고 나와 있었죠?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그리고 당신을 통해 그분을 나타내시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된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바로 진짜 진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때 어떤 세상적인 기준 안에서 잘 되고 또한 돈을 많이 벌고 아니면 어떤 기업을 세우고 아니면 어떠한 꿈을 실현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바로 나를 지으신 그분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 나를 향해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진짜 성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바로 영적인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죠. 오늘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나님과의 이 교제의 시간, 그리고 이 영적인 시간을 할애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 안에 걷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속사람이 강하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죠. 겉사람은 우리 육신의 이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겉사람 속에 살고 있는 진짜 나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갑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어제보다 늙었는지 아니면 어제보다 더 새로워졌는지. 우리 시간이 지날수록 겉사람은 늙어지게 돼 있죠. 그러나 바울은 말할 때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때에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변화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성경은 영적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성장이란 거듭난 내가, 진짜 거듭난 내가 누구예요? 바로 영인 나죠. 거듭난 내가 발전하는 것, 거듭난 나의 영이 발전하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쉬운 표현을 하자면 좀 개발된다? 어떤 부분이 이렇게 훈련되어지고 개발되는 거죠. 잠재력이 개발되는 것. 거듭난 나의 영이 개발된다는 그런 표현도 좋은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걸 표현할 때 갓난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의 단계를 보면 갓난아이가 있고 어린아이가 있고 또 청년기가 있고 영적 부모가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갓난아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영적 부모가 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수준으로 자라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이 계속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갓난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갓난아이란 건 뭐죠? 바로 거듭난 자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새롭게 태어나게 되죠. 이거를 영적인 갓난아이라고 말해요. 갓난아이는 어때요? 무언가를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갓난아이들 보세요. 그냥 말도 잘할 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배가 고프면 울고, 그리고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울고, 이제 그때 부모들은 또 이걸 아이를 잘 케어해 줍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또 뭐예요? 갓난아이를 지나고 조금 자라나면 어린아이가 되는데 어린아이의 특징은
호기심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어린아이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아이도 똑같아요. 호기심이 많습니다. 말씀에 대한 이것저것 관심이 높고, 그런데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아이들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어린이들이 다른 사람을 뭐 섬기고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아이들 가끔 데리고 다니다 보면 어때요? 다른 거 안 보이고 오직 내가 기분 나쁘니까, 내가 갖고 싶으니까 뭐 사람들 많은 곳에 떼를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뭐 그런 우리가 어른으로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죠. 영적인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청년기가 되면은, 영적으로 청년기가 되면 청년은 어떤 특징이냐? 열정적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단계가 이 청년기예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이제 저기 노년기에 들어선 것 같아요. 청년기도 한번 경험을 해봤고, 청년기는 하나님께 뭔가 집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보면서 내가 뭐 좀 섬길 게 없나,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할 게 없나라고 이렇게 관심을 두는 단계가 이 청년기입니다. 영적 청년기죠. 그 다음에 바로 영적 부모가 돼야 되는데, 영적 부모는 뭐냐? 좀 더 넓은 안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계획적입니다.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활동하는 단계가 바로 영적 부모예요. 그래서 영적 부모는 애를 낳고 그 아이를 키워낼 수 있는 사람이죠. 성경적으로 보면 바로 제자를 삼고 또 다른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을 바로 영적 부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지 말고 뭐가 되라? 장성한 자가 되라. 부모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자라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부모,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영적 성장의 단계에서 볼 때 나는 어느 수준에 지금 이르러 있는가? 겉사람은 후패할 수 있지만 나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육신적으로는 어딜 향해 가요? 죽음을 향해 가지만 계속 나이 먹을수록 죽음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진짜나 속사람은 계속해서 어디로 가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변화되고 새로워지는데 이건 죽음의 길이 아니라 어느 길이에요? 영생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 길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오늘 나는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 그러면 그 성장을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말라. 장성한 자의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공하는 삶의 큰 그림을 보기를 원합니다. 진짜 성공하는 삶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해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그곳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시는데, 나를 통한 선한 영향력이 내 삶을 통해 보여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성공하는 삶을 살려면 바로 먼저는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십시오. 우리 한번 옆 사람 얼굴 볼까요? 어때요? 겉사람을 보지 마시고 한번 그 속사람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때요? 잘하고 있나요? 아직 보니까 갓난아이 같나요? 아니면 어린아이 같나요? 아니면 청년인 것 같나요? 아니면 영적 부모가 되어 있나요? 영적 부모 같아요? 네, 할렐루야. 예, 찬양해야 됩니다. 바울은 두 번째 이런 말씀을 하죠. 1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진짜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보이는 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뭘까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보이는 것을 향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이다. 그래서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건희 회장님께서 별세를 하셨대요. 그렇죠? 네, 굉장히 우리는 성공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했죠. 삼성이란 기업을 일으켰고 또 이 세계적으로 최고의 기업이잖아요. 지난번 뉴스 보니까 베트남에서 우리 베트남에 기업을 좀 더 세워달라고 삼성 회장을 만나서 그랬잖아요. 요청을 하는 거죠. 제발 우리가 다 제공할 테니까 여기서 사업을 좀 크게 해달라고, 더 확장시켜달라고. 왜? 그 기업 하나가 국가의 경제에 자라나고 성장하고 또 많은 유익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성공한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이 땅에 사는 유한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보이는 것을 향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자신의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립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인생은 즐기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즐기는 것이 어떤 인생의 가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으면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그래도 내가 이 땅에 왔다면 흔적을 남기고 가야지, 나의 이름 석자는 남기고 가야 된다고 해서 산에 올라가고 바위에다 글을 파가지고 이름을 남겨놓은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자신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바라보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보이는 것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성공은 아닌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을 쫓아가는 것은 그것을 이룰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성공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들의 성공은 돈이 목적도 아니고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어떠한 그러한 위치에 올라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공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성공은 매 순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삶이 진짜 성공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해서 삶을 살아갔다라고 말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라봤던 건 뭐예요? 눈에 보여지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무엇이 있다? 집이,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 이상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있는 진짜를 바라본 거예요. 눈을 열어서 이 땅의 것에 주목하지 마시고 이 땅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세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땅에 있는 건 가졌다고 하나 가진 것이 아니에요. 잠시 필요에 따라서 내가 청지기처럼 사용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돈이요? 내 건가요? 집? 내 건가요? 자녀?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 보세요. 옆에 있는 남편? 여편? 가족이라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셨지만 아무것도 내 소유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봐야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주목했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봤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바울은 영원한 집을 바라봤는데 그 영원한 집에 우리가 갈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냐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심판대라고 하는 부분이 두 개가 나와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심판대가 나옵니다. 이제 뱀마의 자리라고 말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죽음에 대한 그 형벌에 대한 심판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심판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위한 심판은 이 정죄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에 대한 심판대입니다. 그러니까 정죄의 심판이야, 너는 이제 뭐 형벌, 사망에 가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여기는 상급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 뭘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돈을 많이 주실까요? 아니면 이 땅에 갖지 못했던 멋진 차를 받을까요? 아마 뭐 영적인 세계에서 별로 필요는 없겠지만 뭐 가지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아마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알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그것을 바라본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상급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진짜 성공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땅에 얻은 것은 다 잠시 내가 썼다가 놓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다 놓고 갑니다. 많은 돈도 놓고 가요, 자녀도 놓고 가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잠시 이 땅에 어떤 일을 위해서 내가 사용할 뿐이죠.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죠. 진짜 내가 갈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갔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어떤 심판이다? 상급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은요,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건 판결문이 내려지는 심판대예요. 자, 그래서 그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 바울이 누구예요?
바울이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무엇에 이끌려서, 주의 손에 이끌려서 어딜 다녀왔다고 그랬어요? 셋째 하늘을 보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에는 세 가지 하늘이 있대요. 첫 번째 하늘은 어떤 하늘일까요? 그렇죠. 이 눈에 보이는 하늘, 우리가 보이는 눈에 보이는 하늘, 첫 번째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하늘은 뭘까요? 네, 그렇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하늘입니다. 바로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들이 잡고 있는 하늘이죠. 그 하늘 너머에 뭐가 있어요? 세 번째 하늘인 우리가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듣는 듯이 내려오는데 어디를 통과해야 됐어요? 그 하늘을, 둘째 하늘을 통과해야 됐어요. 그래서 그게 며칠 걸렸어요? 싸우고 오는데 21일이 걸린 거잖아요. 둘째 하늘이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하늘. 그리고 마지막 번째, 그 사도 바울은 어디에? 결국은 이끌려서 어디를 보고 왔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인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보고 온 것입니다. 그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를 보고 와서 그 모든 것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이해를 하겠나요? 그렇지 못하죠. 그러나 바로 그의 사상 속에 그 나라를 보고 왔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처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 왔기 때문에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한다. 우리의 인생에 대한 정확한 가치 기준이고 방향성입니다. 이 세상 것을 바라보면요, 어때요? 이 세상 것에 주목해 보세요. 예, 누구는 저렇게 이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저렇게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좋은 차를 타고 있고, 친구들 보니까 그냥 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는지 어떤 선택을 잘했는지 그냥 부자가 되고 돈을 많고 막 세상 것을 주목하다 보면 비교를 하게 되죠. 나는 뭐지? 나는 뭐야? 가진 것도 없고 실망과 좌절감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좌절하고 실망하고 때로는 그런 수준에 대해서 또 넘어서고자 또 다른 꿈을 꾸게 되는데, 이제 그 꿈이 뭐예요? 바로 이 세상 것을 주목하고 이 세상 것을 뭔가 소유하기 위한 꿈이 된다면 그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냥 세상 것에 관심 없이 속세를 떠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진 않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충분한 것을 다 소유하고 충분한 것을 누리고 또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돈도 필요합니다. 명예도 필요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도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부족함이 없이 충분한 공급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이 세상 것들을 활용해서 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마음껏 여러분이 가진 소유와 재산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다 활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속세를 떠난 청빈한 삶을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충분한 공급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 것에 주목하는 것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바라봐야 돼요. 그것이 진짜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건 유한합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갑니다. 그래서 그런 책의 제목이 있더라고요. 50대가 되면은요, 물건은 빼고 마음은 덧세 마라. 나이가 되면은 이제 뭐예요? 이제 뭔가 이렇게 이제 비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뭔가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계속 비워라. 그 대신 뭐는 하라? 마음은 채워라.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버리라는 거죠. 집안에 있는 쓸데없는 물건들 좀 갖다 버리세요.
우리 집도 얼마나 많은지 이거 나 참 하루에 한 가지씩은 내가 버리자 이렇게 결단을 하고 버리고 있는데도 뭐 이렇게 많은지 좀 비우세요. 나누고 비우세요. 그 대신 마음은 채우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우리가 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곳을 주목하고 그것을 향해 가는 삶이 돼야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원리들을 아는 거예요. 그러한 세계를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바울에게 하라고 하신 일에 대해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모든 그 마지막 정말 이 피 한 방울까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에 그 스펜도라고 말하잖아요. 제사로서 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라도 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받기 때문에. 또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3장 줄이 아니라 자,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삶,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주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바울은 바로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바울은 나는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진짜 나의 직분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새 언약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볼까요?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야.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야. 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야. 할렐루야.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 땅에서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직분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것이 진짜가 아니고 진짜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직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몸 안에 있으나 몸 밖에 있으나 내가 지금 육신에 있을 때나 아니면 육신을 벗어나서 가는 그때나 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어떤 삶을 살아가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십시오. 오늘 그러한 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아 그렇구나. 사실은 이거 목사님, 이거 뭐 목사님이나 뭐 사역자들 하는 얘기 아닌가요? 저하고는 상관없는 얘기 같은데요. 저도 그리스도인, 여러분도 그리스도인, 저도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 단지 그 부르심에 있어서 전임으로 이 일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내 삶을 가지고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내가 전임으로 있던, 아니면 그렇지 않고 내가 직장 생활하고 내 삶의 영역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존재로 여기시느냐. 우리는 바로 교회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직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할렐루야. 옆 사람 보세요. 어때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같이 보이세요? 우리 상희자매님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많이 맡은 사람 같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니까 이거는 뭐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성경을 뭐 깊이 해석하고 비밀을 풀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 1장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하나님의 비밀이 드디어 나타났어요. 그 비밀은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비밀을 우리는 맡은 자고 가진 자예요. 골로새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2절 3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어디에서 필요한가요?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하나요? 이 땅에서 필요한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를 다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막 직분을 얘기하니까 여러분 막 부담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늘 하나님의 복음과 비밀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바로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필요한 물질의 공급을 받고 이 땅에서 필요한 부요함, 이 땅에서 필요한 건강,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대요. 우리 몸이 뭐예요? 질그릇이잖아요. 우리 안에 누구를? 그리스도를 가진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인데, 근데 이게 이유가 있대요. 그것은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결국은 이 땅의 삶을 승리의 삶, 성공하는 삶,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러한 일을 이루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삶에 필요한 모든 충분한 공급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비결은 내 힘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요 한계에 부딪혀요. 우리가 노력해서 얼마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보다 크십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삶.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옆 사람 보세요. 당신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탁월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지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신, 여러분과 하나 되어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줄 것입니다. 그분의 지혜가 여러분 삶에서 감추어진 보석이 빛으로 드러나도록, 빛나도록 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영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그곳에서 빛나게 될 것입니다. 가르치고 있다면 그 탁월함에 아이들이 감복하게 될 것이에요.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의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성공하는 삶입니다. 내 삶에서, 내가 가르치는 곳에서,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만지고 돌보는 그 사람, 그 내 삶의 영역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지혜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는 도구입니다. 이 질그릇에 보배,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모시고 다니는 존재예요. 하나 된 존재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식하십시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 오늘 모든 지혜와 보화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인식하십시오. 여러분이 손대는 곳에, 여러분이 말하는 곳에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이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것이 선한 영향력으로서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공하는 삶,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 질그릇 깨지기 쉬워요. 약합니다. 이리 치이고 저희 치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바로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그 비밀,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바로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함께 하나 되어 내 안에 살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선하심을 통해서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그분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고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충분한 이 교제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오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오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이고 이러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요, 더 나아가서는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영원한 나라를 주목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바로 성공하는 삶,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삶 안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게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의 큰 그림들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림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오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놀라운 풍성함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 삶에 풍성하게 가득 나타나기를 이 시간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시어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봅니다. 오늘 내가 무엇에 주목하고 있었습니까? 내가 어떠한 삶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삶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이 시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봅니다. 내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였다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자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고 오늘 내 안에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오늘 그것을 바라봄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진짜 삶이 무엇인지 이 시간 믿음으로 취하고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늘 나를 통해 내 삶을 이끄셔서 오늘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오늘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바로 지혜가 있고 내 안에 지식이 있으며 내 안에 모든 삶에 필요한 모든 보화가 바로 이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내게 주셨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발견하고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 그 지혜를 내 삶에 풀어냅니다. 지식을 풀어내고 능력을 풀어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빛을 풀어내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기쁨을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주셔서 오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깊이와 넓이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그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유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정말 눈을 들어 주목하고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눈을 열어 이제 보게 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믿음으로 취하여 믿음으로 행할 때에 삶의 놀라운 은혜의 결과들이 열매로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은혜를 맛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더 충만하도록 임하셔서 각 심령 속에 아버지의 충만한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오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이식합니다.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이 시간 내어드립니다. 생명과 빛과 지혜와 지식으로 이 시간 충만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온몸 구석구석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 풍성함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